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뭔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큰 활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사회 보던 형제님 나이 때 영천을 떠났었는데 보통 이 청춘 젊은 시기에는 꿈도 많고 기대도 있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열망들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눈앞에서 이렇게 좌절될 때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다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근데 아마 요즘 그런 사람들이 느낄 건데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사회를 만날 거라고는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큰 전환점들을 우리가 여러 부분 맞게 되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한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1월 날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형제님 이제 그 교제 내용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리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은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매하고 있을 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 입맞은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마지막에 이 12지파 중에서 빠진 지파 2지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12지파가 빠졌는데, 2지파가 빠졌는데, 첫째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고, 두 번째가 단 지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에브라임 지파는 아마 요셉 지파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명백하게, 여기 14만 4천에서 빠진 한 지파를 우리가 뽑자면 단 지파를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단 지파가 빠지게 된 이유를 대략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첫째는 이 단 지파가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땅 라기스라고 하는 땅에 올라가서 다른 어떤 땅을 정복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단지파가 명확하게 빠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입맞은 2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만 대부분의 이단들에 속한 그룹들은 24만 4천을 대부분 언급합니다. 자기들의 종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수에 들어와야만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그와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게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계시게 되면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없는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지 어떤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 다음에 나오는 몇 절부터죠? 9절부터 해서 나오는 14절까지가 나오는 내용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7장이 세 부분으로 단락이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입맞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큰 환란, 이 환란은 아마 7년 환란을 가르친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에서 나오는 어떤 무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환란에서 나온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7장을 펴셔가지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큰 무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들은 누구며 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분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견해가 이제 나뉘는데 앞에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견해는 순교를 당하여 천상에 있는 부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견해는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상황이냐, 아니면 다른 지산 왕국의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 견해가 갈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서 천상에 있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은 이제 찰스 스웨인돌이나 그다음에 존 왈부드 같은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이분들은 여기서 기록하는 큰 무리는 이제 천상에 들어가는 무리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자, 두 번째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고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살아서 들어가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다. 요 견해를 갖는 분들은 이제 알렌이나 어거스틴 발린이나 얍종기, 그 다음에 존 넬스 다비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이분들이 세대주의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의 다수는 이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천년왕국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있는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천년 왕국인 정글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그죠? 자, 천국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네,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공부해보게 되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뭐라고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힌트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성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천상이 아니라 지상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야가 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낮이. 주님이 항상 빛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고 밤이 없습니다. 그럼 잠은 언제 자냐 이러는데, 우리가 부활된 몸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자다 보면 피곤을 안 느낄 겁니다. 사람이 피곤을 느끼기 때문에 밤이 있는 거예요. 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할 거예요.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이 존재하느냐, 천년왕국에는 지상과 똑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주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지구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연장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는 특별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또 한 가지의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어느 보좌에 어떤 위치에 앉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에베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볼까요? 7장 17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첫째는 보좌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어린 양이 계십니다. 천년왕국의 통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봐요. 분별상으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보좌의 중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지상 왕국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게 될 때는 여기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에도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 눈물이 없다고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근데 지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약간의 좀 해석상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은 14만 4천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들이 들어가는 장소는 지상에 있는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지난 시간에 이제 또 했던 얘기인데 약간 복습을 하면, 14만 4천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에다가 인을 쳤어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죽지 않습니다. 예, 죽음을 면하게 돼요. 하나님이 죽일 수 없도록 그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는 이들은 7년 환란 동안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죽지 않는 가운데 세계 각처에 퍼져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신기하죠? 이 찔러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예? 특별한 능력을 갖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죽어요. 그래서 환란 기간 동안에는 순교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초기에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체로서 이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는 게 두려우면 숨어 살다가 믿음을 지켜서 어디에 갑니까?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이게 좀 농담이긴 한데, 휴고 못 받는 분들 중에 지금 들어두셨다가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죽거나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저주로 들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무리와 두 번째 무리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제가 표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14만 4천을 가리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큰 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숫자는 14만 4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니까 대략 우리가 추산상으로 보면 30억에 40억 정도로 봅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인구로 따져볼 때 환란 기간 통과하면서 뭐 그 정도로 봐요. 그 다음에 국적은 14만 4천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각국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에서 나왔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거 뭘 가리키냐면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온 인류.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사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는 그들이 증거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14만 4천은 환란으로 들어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환란기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무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란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들어가는 무리와 나오는 무리를 대표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나중에 천년왕국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사실 이거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언뜻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들은 차트를 잘 보는데 이게 우리 차트가 좀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볼만하면 훅 지나가고 볼만하면 훅 지나간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프린트물을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거 매주 만들거든요. 이거 프린트물을 이게 제가 만들고 왜냐 있는 자료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게 자료 정리해 가면서 또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수정도 계속하고 오늘 교재하러 올라올 때까지 또 수정하거든요. 또 찾아서 좀 수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린트물을 드리면 좋은데 여건상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한다면 프린트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니까 또 그 화면 이렇게 보시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 하면 구원받은 이 환란에서 나오는 이들의 무리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까 화답하는 얘기가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들이죠. 이게 어디 나옵니까? 4장과 5장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는 지금 지상에 있고요. 그리고 천상의 제 3층 하늘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보좌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두 장면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천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보면 이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보좌에 있는 장면인데 우리 4장 5장 공부했을 때 그 장면에서 또 다른 또 하나님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12절에 보시게 되면 뭐 아멘, 찬송, 영광, 지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제 헬라어 원어상에 보게 되면 앞에 동그라미가 제가 헬라어가 안 돼가지고 이게 표기가 안 돼요. 영어는 나오는데 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정관사를 뭐라고 하죠? 더라고 합니다. 와, 똑똑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정관사를 더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정관사가 호만 있는 게 아니라 호헤토, 호이하이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 수, 격 해가지고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정관사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한 20몇 개 됩니다. 정관사가.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호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 명사의 단수의 주격에 붙이는 정관사가 호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정관사인데 정관사를 그 각 단어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정관사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열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정관사를 단어마다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호 찬송, 호 영광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를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어떻게 주석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분을 찬양함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최상급의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찬송받게 합당하고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장면이 이 환란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위에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구원자의 구주로서 찬양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 놀라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몇 절이죠?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24장로 중에 하나에 대해 한 분에게 한 분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자, 요한에게 장로가 물어요. 24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의도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다시 말해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환란기 때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게 세대주의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이거 사실 몇 번 해도 헷갈립니다. 왜냐면 저도 굉장히 이제 헷갈렸거든요. 예전에 우리 모임의 어떤 대부분 형제님들은 어떻게 답하셨냐면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이게 언약주의적 입장이고요. 세대주의적 입장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경륜을 따라서 그 경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직 등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해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환란기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환란기 성도들도 똑같죠.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과 그 복음의 메시지는 연장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 전에 거절했던 자들이 이제 환란기가 오게 되면 그때서야 각성하게 돼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사람들, 휴거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내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과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환란기 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자기가 알고 듣고 있는 지식에 의거해서 그때 깨우치고 구원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제가 레프트 비하인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죠. 거기 보면 목사가 휴거되지 못했다고. 예, 자기도 알고 있었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기는 휴거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확신일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 지식적인 구원의 이런 것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참 조심스러운 면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정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내 믿음에 대한 근거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 신앙을 굉장히 각성하게 될 뿐 아니라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게 되면 어떤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제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부님 행장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장사 사업을 20대 중반부터 사업을 했거든요. 장사를 했거든요. 장사를 해서 30대 중반이니까 한 10년 정도 이 장사를 하면서 세속에 막 쩔어 있는 내 자신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도 참 얘기를 했지만, 교회 와 있으면은 뭐가 이렇게 영적인 게 집중해야 되는데, 가게에 손님이 왔을까? 다녀갔을까? 저녁에 손님이 오는데 막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함이죠. 이제 그러면서 참 이게 내가 영적으로 많이 어떤 어두워지고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실패에 여러 가지 연약한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배운 게 참 많죠. 지나고 보니까 참 그런 게 참 부질없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지키고 사는 삶이 정말 훌륭한 삶이고, 이게 남는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 잘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덩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만이 잘 살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가지고 딱 2주 복음 전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 주님이 오심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서를 써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그러면 안 돼. 내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면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치우치다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앞에는 없고요. 성경책 찾으셔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목마르지 아니하고가 나오는데 목이 마르네요. 제가 이게 농담 코드가 좀 이게 누가 그러니까 농담을 안 받아준다고. 전 지금 농담했거든요. 이게 농담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가급적인 농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인재 위트를 잘 하시는데 제가 이게 좀 평소에 농담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위트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에 대한 보상 같은 거예요. 여기 노란 글씨로 된 걸 한번 보세요. 흰 옷 입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축복을 누릴 거냐? 색인을 해놨는데 말은 그렇습니다. 온전한 위치, 완전한 봉사, 완전한 보호, 완전한 공급과 만족, 그 다음에 완전한 안전, 완전한 인도, 완전한 위로. 이게 앞에 공통적인 게 뭐죠? 완전하고 온전하다. 세상에는 뭐가 없습니까? 완전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도 그 위로가 며칠짜리일까요? 하루? 12시간? 1시간짜리? 뭐 한 1년? 뭐 가는 것도 있을까요? 이 땅에서 받는 위로나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보호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뭘 얘기하고 계시냐 하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는 축복은 완전한 것일 것이다. 온전한 보호, 온전한 봉사, 온전한 공급과 만족을 줄 거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고통당하지도 않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한날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가서 계속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7년 동안 이들이 겪어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7년의 이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놀라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 데크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밤에 오시니까 그렇게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낮에 보면 좀 감흥이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구조물을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일 좀 끝내고 그 구조물 위에 이렇게 올라가 걸터기 앉아서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 봤습니다.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여기서 차를 마시면 참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 고생 끝에 어떤 수고와 그 고생 끝에 갖는 그런 만족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정말 평화가 찾아왔을 때 경험하는 그 쉼이 있잖아요. 안식, 안도감.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만큼 큰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지금 누리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7년 환난과 비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것도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 7년을 통과해서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휴가 받는 게 훨씬 더 축복이죠. 네? 아마 이때 이들이 느끼는 마음은 저는 잘 이렇게 상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이 쫙 열리면서요. 그쵸? 그때 주님이 하늘에서 이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오셔가지고 만인의 성도들과 함께 쫙 내려오십니다. 그 19장이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벅찰 것인가. 그리고 오셔서 다 어둠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죠?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줄까요? 찌질하게 하시겠어요? 제대로 하시겠죠. 그렇죠? 어떤 그 학자들은 그렇게 분별해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과학과 모든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인류 발전을 위해 쓰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제 활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공의로 통치하시겠지만 이 세상은 놀라운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인류의 복지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대부분 감춰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조금씩만 보여주고, 그리고 대부분은 전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인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빠른 시간 안에 아마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성전이니까 이 성전은 성경에서 어떤 성전을 가리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성경에 4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은 어느 성전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이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은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아니다. 네 아들이 짓게 할 거다 해서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이 솔로몬 성전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로 시작으로 해서 다시 짓게 되는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전은 나중에 헤롯 성전하고 같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있고 그 주변의 일대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 뭐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이방인의 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넓은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헤롯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이둠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출처가 족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둠의 약간은 짝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일대의 큰 역사를 이룬 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제3성전이라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3성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제3성전이 정황상으로는 나옵니다. 모임에 어떤 형제님이 막 제3성전을 꼽혀가지고요. 뭐 막 프린트물 만들어가지고 제3성전을 준비하라 막 이러면서 막 프린트물 나눠주신 형제님이 있어요. 또 이분이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막 조사해보고 뭐 오셨더라고요. 예. 자, 사실 이제 이 제3성전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에게 지어주는 성전이 제3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세워지는 성전. 다시 말해서 환란기와 같이 맞물려서 세워지는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준비하고 있는 성전이 바로 이 제3성전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완전하게 이게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허락해줘요.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황금사원이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성전 터자리에는 지금 회교도 제3성전, 맞죠? 3이죠? 그 도움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3성전을 지으려면 그거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밀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세계에 있는 회교 이슬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황금 도움이 있는 그 옆에 보면 넓은 공터가 있는데 실제로는 솔로몬 성전 자리가 거기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두를 짓는 겁니다. 옆에 있고 그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견해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 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든 저기든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란기 중반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내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평화협정을 깹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뭘 합니까? 자기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적그리스도였구나.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자와 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여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견해가 대체로 페트라일 것이다. 에돔 땅에 있는 산 깊숙한 요새가 있는데 페트라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 요새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 제3성전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없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천연왕국을 통치하시게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디에서 통치하실 거예요? 성전에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이 앞에 나왔잖아요. 큰 무리가 성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에스겔 성전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한 시방사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이제 분별이고 견해이긴 한데,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일 거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굵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아시면 덜 헷갈리죠? 이렇게 골격을 가지고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7장이 끝이 났습니다. 7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7장을 세 부류로 나눈다 그랬죠? 첫째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 선교를 하는 14만 4천. 그 다음에 하나는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희귀함을 입은 자들의 무리, 이들은 천연왕국 백성으로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들에 대한 위로와 축복에 대한 내용으로 7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장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에는요, 7번째 인과 내나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하게 되면 계시록에는 3가지의 심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대접심판입니다. 맞죠? 인심판이 우리가 6개의 인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째 인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7째 인 속에 7 나팔과 7 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머니 안에 2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렬식인데, 여기에서 병렬식으로 같은 순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째 인을 떼는 순간 바로 나팔과 대접이 한꺼번에 같이 연해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 고통하고 후 3년 반에 일어나게 되는 그 환란의 경중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견딜 만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팔과 대접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후 3년 반에 벌어지는 이 환란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해성도 떨어지고요, 운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해성이 부딪혀가 지구 멸망하고 막 이런 영화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대체로 3분의 1이 다 멸절당합니다. 하늘, 땅, 바다, 물, 해, 달, 별들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3분의 1이 멸절당합니다.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